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돼 있었던 잃어버린 아들, 이 탕자의 비유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비유는요, 그 비유를 가지고도 100번을 설교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담겨져 있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메시지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메시지를 조금 더 살펴보면서 설교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거기에서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왜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가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아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아버지 옆에 있으면 내가 즐겁고 자유롭게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오해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재물을 다 낭비한 모습을 볼 때 아버지의 존재가 마치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나의 자유로움과 나의 행복에 대해서 제한을 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의 유산만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간 곳이고 그곳에서 말 그대로 자기가 원했던 모든 것들을 다 행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인생을 산 것이지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가 모든 재산을 다 낭비하고 궁핍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지요. 누가복음 15장 15절부터 17절을 보면요, 상황이 조금 더 심각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 표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여러분, 성경은 이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얼마나 가난해졌고 또 비참한 인생을 마주하게 됐는지를 표현을 합니다. 특별히 그것을 유대인들이 아주 극혐했던, 부정한 재물이라고 여겼던 돼지들을 치는 일에 맡겨졌는데 그 돼지들이 먹는 먹이조차도 먹을 수 없었다는 그런 표현으로 죽음을 생각하게 될 정도로 인생의 끝을 마주하게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 아들이 누구를 떠올리게 됩니까? 아버지를 떠올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나 떠올리기 시작을 했는데 자기가 정직하게 또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지에게 속했던 종들 중에는 굶은 종들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종들은 풍족하고요, 부유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생각합니다. 이럴 바에는 아버지의 종으로 들어가는 것이 낫겠다. 누가복음 15장 18, 19절 또 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늘이라는 표현을 대체적으로 쓰거나 주인님이라는 표현을 쓰거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를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범죄한 내가, 아버지께 범죄한 내가 아들의 신분을 요구하겠습니까? 나를 그냥 종으로라도 좀 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당시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아주 패역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졌어요. 반드시 아들들은 부모님의 장례를 치룰 때까지 자리를 지켜야 됐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자기의 몫을 요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자녀의 책임이고 그 당시 사람들의 기본 상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아들의 도리를 다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감히 아들로서의 이 위치를 요구할 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종으로라도 써주세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요. 자, 그런데 그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이에 결론이 난 겁니다. 가야 산다. 가면 산다.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아이들 학교에서 발표회 같은 걸 할 때 가보신 적들 있지요? 저희 아들이 이제 지금 티어터 반에 있어요. 티어러 반에 들어가서 연극을 하는데 사실은 티어러가 좋아서 간 게 아니고 콰이어도 싫고 저것도 싫고 저것도 싫었는데 남은 게 하나라 그러고 간 거예요. 그런데 눈에 띄는 거 너무 싫고 막 액팅하는 게 싫으니까 나무 1, 바위 2 이런 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부모는요. 참 신기한 게요. 바위 2라고 하는 그 역할을 가진 내 자식만 눈에 보입니다. 아이가 부모를 찾는 게 빠르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찾는 게 빠르겠습니까?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부모가 빠릅니다. 이유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애타게 찾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은 그 메시지를 감춰둔 거예요. 아버지가 그를 봤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절박한 건 아들 같아요.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아버지께 돌아간 아들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먼저 그를 봤다는 것은 우연히 얻어 걸린 것이 아니라 그 언덕에서 아들이 떠난 그 순간부터 혹시 돌아오지 않을까 오매불망 자리를 지켰던 아버지의 바람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2절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바를 잘 보세요. 지금 아버지가 단 한마디라도 어디에 갔다 왔느냐, 뭐하다 인생을 낭비했느냐, 내가 준 유산을 다 어떻게 했느냐, 네가 이러고도 올 자격이 있느냐, 무슨 낯짝으로 돌아왔느냐, 그런 메시지가 있나요? 한 군데도 없잖아요. 한마디도 없잖아요. 오히려 그를 끌어안고 잔치를 벌인다는 겁니다. 가락지를 끼웠다는 것은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줬다는 거예요. 잔치를 벌였다는 것은 이 아들을 내가 기뻐하고 있으니 이를 패역한 아들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우리 집에 이 아들이 돌아왔던 사실 자체가 경사이고 나는 이 일에 어떤 책망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 누구도 내 아들을 정죄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팜플렛을 붙이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방금 전에 제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5장 16절 보십시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 방금 전에 아버지가 아들을 대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아들은 내가 죽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다.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다. 그러나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난 순간 그는 철저하게 3인칭이 돼버립니다. 누구도 관심이 없는 그가 돼버려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주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품을 떠나서 가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아버지 품을 떠나서 가면 자기가 만족이 있을 줄 알았어요. 아버지 품을 떠나서 가면 자기의 인생이 채워질 줄 알았어요. 그러나 세상은 주는 것이 없었다. 주는 자가 없었다. 그를 즐겁게 해주는 자가 있었나요? 없었다. 그에게 자유를 주는 자가 있었나요? 없었다. 그를 돕는 자가 있었나요?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오히려 그를 종으로 삼습니다. 그것도 가장 작은 자유와 기쁨도 채워지지 않는 궁핍한 상태로 두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그가 경험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주고 또 주고 또 주는 아버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 아들이 자기가 있어야 하는 곳이 어디고 자기가 지금까지 아버지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아왔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특별히 목회를 하다 보면요, 자신이 있어야 하는 곳이 어디인지 모르고 자기가 받고 있는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것은 저도 그랬던 적이 있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그랬던 적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고 저 또한 때때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거짓말인 줄 아는데 우리 성도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주일에 하루 쉬어야 되는데 너무 교회 가기가 싫어요. 저도 싫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숨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이 뭐라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또 도망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먼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 사실 그들이 도망치는 대상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때때로는 너무 버겁게 느끼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인생이 행복하겠다라고 오해를 하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부분들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사실과 일치하지 않고 자신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모습에 불과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4장 6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구약시대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율법적인 하나님이고 신약시대의 예수님은 아주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니까 난 신약시대 예수님이 좋다. 틀렸다는 얘기예요.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동일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노하기를 더디 하는 분이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과 상상으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노하기를 빨리 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도 내가 실수할 때, 내가 잘못할 때 당장에 몽둥이를 들고 쫓아오를 아버지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잘못 만들어 도망을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자신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도망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행복과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하나님으로 오해를 해요. 여러분, 왜 누가복음 15장에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갔습니까? 아버지 품에 있는 게 즐겁지가 않고 아버지가 자신이 원하는 즐거움들을 제한하고 막는 존재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즐거움들을 다 빼앗는 분이고 삶의 기쁨들을 강탈하는 분이고 그냥 수많은 규칙들을 우리에게 부당하게 요구하는 엄한 아버지다라고 오해를 하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들 삶에 세워둔 안전한 울타리를 자기들의 자유를 빼앗는 철조망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섬주섬 짐을 꾸려서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과 17절은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속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에게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좋은 것들은 다 누구로부터 온다? 하늘 아버지로부터 온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분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둔 것이지 우리의 자유를 뺏기 위해서 철조망을 두르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도무지 만족시킬 수 없는 엄한 아버지라고 오해를 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기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마음에는 차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좁은 문이라는 것, 그 좁은 문의 기준이 너무너무 좁다면 아니 괜히 평생 고생할 필요가 있는가? 평생 고생할 바에는 그냥 헛수고하지 말고 그냥 적당히 세상을 즐기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오해를 하는 것이죠. 저희 부모님들은 굉장히 디맨딩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완벽주의 성향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이 늘 피곤하고요. 강박을 갖고 살았어요. 저는 제가 37살에 박사과정에서 공부를 할 때 모든 과목을 다 A+를 받고 하나를 A를 받았는데 첫 마디가 우리 아버지가 그거였어요. 왜 그건 A+를 못 받았냐? 장학금을 받았을 때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너 말고 다른 사람은 몇 명을 받았냐? 모든 평생의 과정들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90점을 받아도 왜 100점을 못 받았냐? 98점을 맞아도 왜 100점을 못 받았냐? 라는 것 때문에 저 스스로가 굉장히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갖게 되고 강박관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모습을 요구를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하고 꼭 100점을 맞는 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100점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왜 넌 100점을 받지 못했냐라고 다그치고 혼낼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된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된다. 너무너무 좋은 말이지요. 그러나 언제나 교회의 문제는 그 최고라는 말에서 시작이 돼요. 그 슬로건 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까지 다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점짜리 결과만 요구하면서 다그치는 무정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부터 7절을 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에 아래 앉아서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천사가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엘리야만큼 충성된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 때문에 850명의 거짓 선지자 앞에 서서 싸웠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100점짜리 결과를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살았어요.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고, 이스라엘이 자기를 따라서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우고, 그리고 나서 지친 나머지 로뎀나무 아래까지 도망쳐 온 겁니다. 여러분,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선조들보다, 모세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전 선지자보다 낫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난 더 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과대평가하셨습니다. 난 이것밖에 안 됩니다. 나는 80점짜리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금 더 노력했으면 90점은 맞지 않았을까? 합니까?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으로 성경을 곡해하시면 안 돼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일어나지요.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 먹어라. 두 차례나 똑같이 얘기합니다. 일어나 먹어라. 무슨 뜻이에요? 얘야, 먹어라. 몸 상한다. 너 아프다. 여러분, 최근에 저희 아들, 딸들이 교회에서 봉사 양이 확 늘었어요. 통역도 해야 돼, 반주도 해야 돼, 뭐 이것저것 많아졌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목사이지만, 리스타트 교회 목사이지만 그 아이들이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몸살이 걸리든 아프든 그렇게 하면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아이들과 좀 놀아줬으면 좋겠구나 라고 하겠습니까? 일어나 먹어라. 쉬어라. 아프다. 괜찮다.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여러분에게 100점짜리 결과를 내놔라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도구로만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나 스스로 내가 100점짜리를 내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손을 놓을까? 나를 더 사용하지 않는 건 아닐까? 실망하는 건 아닐까? 우리의 생각으로 오해하고 우리와 서로를 몰아쳤다는 것이죠. 조금 틀어줘도 괜찮거든요. 밥이 좀 타도 괜찮거든요. 줄이 좀 안 맞아도 괜찮거든요. 오타가 있어도 괜찮거든요. 잃어버려도 괜찮거든요. 실수해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해서 자기들을 몰아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약의 기록을 또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7절에서 9절 또 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뭐가 있어요? 숯불이 있어요. 그 위에 생선이 놓였어요. 떡도 있어요. 그럼 묻겠습니다. 지금 이 숯불을 피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생선을 구운 분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떡을 구워준 분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고 저주했고 맹세했고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무를 모아다가 불을 지피고 오늘날처럼 라이터로 지피는 불이 아닙니다. 손수 못 박히신 손으로 직접 불을 피우고 못 박히신 손으로 생선을 구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하십니까?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옴상한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까? 아니죠. 100점짜리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고, 충성되지 못했다고 책망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몸이라도 상할까봐, 혹시라도 아플까봐 걱정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정없고 아주 차가운 아버지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늘 감시를 하고, 혹시라도 잘못했을 경우에는 가차없이 매를 대는 무서운 아버지로 오해를 해요.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와 대화하기를 꺼립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먼 곳으로 도망갑니다. 아버지가 그들에게 다가갈 기회조차 주지 않고 반사적으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 다닌다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잠재의식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지금 범죄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 돌아간다 한들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 리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범죄한 아담을 찾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너 어디 있어? 너 일로 와봐. 너 하지 말라 그랬지? 라는 목소리로 오해한다는 거예요. 네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느냐? 라고 묻는 아버지의 걱정하는 메시지를 오해하고 잘못 들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돌보지 않는 아버지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제일 필요했던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품고 먼 나라로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도 내 인생에 그리 관심이 없는 것 같으니 나도 하나님께 굳이 관심을 두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먼 나라로 아버지를 떠나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 49장 14, 15절은 말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마치 사춘기 아이들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소리치는 철없는 아이들처럼 얘기를 하거니와, 엄마가 어떻게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 수 있겠지만, 인간 부모는 잊을 수 있겠지만, 인간 부모는 연약하고 악해서 너를 버릴 수도 있겠지만, 나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걸고 약속하겠다. 널 잊지 않겠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1절에 말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여러분, 성경이 누구를 지금 끌어옵니까? 욥이라는 사람을 끌어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욥보다 더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욥만큼 억울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욥을 끄집어 놓고서 얘기를 합니다.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 그의 인생의 끝은 누가 맺으셨다? 하나님이 맺으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은 욥은 받고 우리는 못 받기 때문에 욥을 사용해서 하나님 너무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끝을 냈습니다. 성경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 나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는 너의 아버지다. 때때로 오해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나는 너를 긍휼히 여긴다. 너를 자비하게 여긴다. 너를 걱정한다. 너를 염려한다. 너를 신경 쓰고 있다. 방금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15장에서 이 탕자에 비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무도 주는 자가 없었어요. 그렇죠? 아무도 나를 돌아보는 자가 없었어요. 그렇죠? 괘씸하게 여길 것이라면 아버지가 제일 괘씸하게 여겨야 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주고 또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신경 쓰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내 마음을 책망하십니까? 내 마음 왜 불편하게 하십니까? 내가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려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 당신의 말씀이 조금이라도 새겨져 있어서 내가 불편해서 교회를 나오고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십니까? 왜 이렇게 나에게 좁은 길, 십자가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를 자유롭게 못하게 하십니까? 그런 자들에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려 합니다. 넌 누구다? 내 백성이다라는 뜻입니다. 내 아들이니까 신경 쓴다는 뜻입니다. 내 자녀니까 신경 쓴다는 것입니다. 신경이 쓰인다는 것입니다. 쓰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생명을 바치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100점짜리 시험지를 내놓으라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그것은 유대인들이 실패한 일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실패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나는 일주일에 3일씩 금식합니다. 나는 철야로 기도합니다. 나는 성경을 30독씩 40독씩 1년에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명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미 그들이 100점짜리 시험지를 내놓아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했던, 구원을 얻어내려고 했던 시도는 이미 실패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100점짜리 시험지를 내놓지 못해서 평생을 기쁨도 잃어버리고 감사도 잃어버리고 즐거움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즐거울 수가 없죠. 그러니 세상이 즐거운 거예요. 세상이 즐거워서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즐거움과 기쁨을 오해했기 때문에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아버지 품에 있는 즐거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보아와 기쁨과 즐거움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때때로 자녀들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자녀들이 미워서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학창 시절에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을 괴롭히기 위함입니까? 밤늦게 야식 먹지 말아라, 건강에 안 좋다 하는 게 그들의 야식의 즐거움을 빼앗기 위함인가요? 술, 담배 줄여라라고 얘기하는 게 그들의 즐거움을 빼앗기 위함이고, 마약 같은 거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게 세상의 즐거움을 없애기 위함입니까? 도박 같은 거 하지 말아라 하는 게 엄마가 라스베가스가 얼마나 좋은데 이 즐거움을, 우리에겐 오클라호마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빼앗으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앞으로 그들이 살아가야 하는 날에 건강하기를 바라고, 그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랑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 아들, 딸이다. 그러니 아버지가 나를 신경 쓸 수밖에 없고, 그러니 아버지가 나에게 때때로는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고,
때때로는 훈계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학교 성경 본문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가능하게 하려고. 그렇죠? 그러면 잘 보십시오. 제가 성경을 보다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저희 아내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함에 유익하다. 아, 교회는 혼나러 오는 데구나. 뭐가 문제냐? 성경은 죄인이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주는 책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분량으로 닮아가게 하는 것이구나. 아버지의 잔소리구나.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메시지구나.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성경을 오해하고 허랑방탕하여 먼 나라에 가서 평생을 후회하고 살다가 다 잃어버리고 주는 자가 없을 때가 되어서야 후회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구나. 결국 모든 오해는 어디서 생겨납니까? 성경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오해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은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이른 비라는 게 있고 늦은 비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요 3월쯤에 4월쯤에 9월쯤에 비가 내리는 시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시기는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주신 그 자비로운 시간이 올해 또 비 안 오면 어떡하지 하는 시간에 비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이른 비 늦은 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새벽이 되면 깜깜한데 어김없이 그 시간이 되면 동이 트고 해가 뜨고 1월 1일이 되면 사람들이 해를 보러 가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해가 안 뜨는 경우는 없습니다. 내일도 해가 뜹니다. 모레도 해가 뜹니다. 같은 시간에 해는 뜹니다. 왜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비이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알려고 성경을 펼치면, 하나님을 알려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반드시 은혜 주겠다. 너희가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은혜 줄 것이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면 은혜 줄 것이다. 하나님을 부인했고 맹세했고 모른다 했고 죽여주소서 했든 상관없다. 아버지께 돌아오면 숯불을 피울 것이고 고기를 잡을 것이고 잔치를 벌일 것이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킬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오해했던 일은 이제 그만 멈추시고 여호와를 힘써 알아서 하나님을 오해해서 도망쳤던 모든 시도가 종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를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